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운데 왜 나한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라고, 죽을 영혼들 살리라고, 왜 나한테 에덴 교회 생각나게 하시고, 왜 전도의 사명 주시고, 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면 그런 부담감을 내게 주십니까? 왜 내게 사명까지 주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들, 완수하는 일들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많은 결과들도 이뤄냈습니다. 5만 6만의 한국교회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수많은 일꾼들, 기독인들 많이 배출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런 좋은 건물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3월달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 시작했느냐? 사명 완수하면서 감당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니들 사명 감당하는 거 다 좋지만 네가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 미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 주님 15세 만나고 지금까지 교역자 생활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떤 사람 보고 싶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만나고 싶어 할까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누굴 보고 싶냐면 예수님 닮은 사람 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그 성품을 담는 그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신 그 사람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에덴교회 목회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것보다 예수님 꼭 닮은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목사가 왜 행복하냐면 여러분들 볼 때는 무명의 사람 같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거나 한 행동 속에서 제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모습 보았을 때 저는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야, 나 참 감사하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 닮는 사람, 하나님 성품이 내 속에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준비할 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조금 그냥 괜찮아졌습니다.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 되라고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목사님, 난 생긴 대로 살래요. 내 성격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너는 이제 나 닮아야 된다, 그 경주하는 거다, 거기에 네가 뛰어들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거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나 하나님 닮으니 노력 안 할 거예요, 나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부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나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 본받아라,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과 같아져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같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꼭 닮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도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네가 나를 닮으면 됐다,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것, 명예 있는 거, 사람들 짓누르는 거,
그런 거 말고 너 나 꼭 닮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바라고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 만들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꼭 닮은 사람으로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야, 하나님을 다 쳐다봤어요. 하나님이 다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모습 속에서. 근데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마귀가 보이는 거죠.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화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닮은 그 모습을 우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저희는 새 사람 됐어요. 어떻게 새 사람 됐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을 회복하라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사람들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들 제발 예수 믿으면서 나를 꼭 닮는 일을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내가 조금 더 예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그 모습을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형상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없을 때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것을 지적하게 하시는 것이죠. 가시처럼 찌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그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무엇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나도 닮아가야지. 그리고 나보다 먼저 신앙의 앞자리에서 그 모습을 이루고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치,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예수님 더 닮아가야지. 이런 인격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다 하셨어요? 예? 지키세요. 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지난주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 내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품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남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성품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식과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품을 닮은 사람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자, 대한민국만큼 이 배우는 거에 대해서 열정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대학교가 너무 많죠. 대학교 안 나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한글 제대로 못 배우신 우리 할머님들도 야학을 공부해서라도 한글도 공부합니다. 70 넘어서도 대학생 졸업장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열심히 배웁니다. 예,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돈 버는 방법도 열심히 배우고 예뻐지는 방법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 방법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배우는 줄 모릅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많이 머릿속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배우고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삶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한숨을 짓습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 법관들 보니까 백성들이 한숨 짓습니다. 한숨을 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배워보셨습니까? 목사님 내 제자 훈련하고 성경도 몇 독했고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세상 사는 지식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인생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오늘 이 제임스 패커가 말한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생 최고의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 통틀어서 내가 안 모든 지식보다 가장 귀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가 안다라고 하면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 못하면 여러분 예수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저도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 세상에 이것저것 안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제일 잘 한 것인가, 무엇을 아는 것이 제일 귀한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손에 반지 하나 있어요. 뭐 금붙인데 뭐 이거 안 거보다 예수님 아는 그 지식이 제일 귀한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제일 귀한 겁니다. 제일 귀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 나도 그렇게 목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말로 아는 지식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분을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머리와 말로만 아는 지식이 아닌 내 몸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제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지성주의가 있고 반지성주의가 있어요. 지성주의는 뭐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신학 박사학위를 따고 신학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해석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성경을 덮고 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신앙서적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체험한 것만 가지고 말합니다. 반지성주의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광화문파니 여의도파니 교인들끼리 정치 가지고 나뉘어져 있습니까? 왜 그런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체험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절대로 그렇게 사분오열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사분오열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배우면서 그 배운 말씀만큼 그 배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체험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한 심정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 위에 설 때마다 그냥 떨렁떨렁 와서 앉아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쓸데없는 겁니다. 목사도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실천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지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한국교회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훌륭한 목사님들 강의들 교육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책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배운다고 성도들이 제대로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그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는 체험되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잘 산다고요? 묶이지 마십시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성도들의 삶도 다 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나. 말씀은 니들이 제대로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삶으로 그 말씀을 체득해라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줄줄 암송해도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강의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말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실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천지 같은 것들 들어와서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분열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동료들이나 여러분 고향 믿음의 선후배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만나면 무슨 소리 합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힘들어지고 있고 나눠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소리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실이 없는 거죠. 인애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도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주식 올라가는 법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집 잘 사는 방법 가르쳐야 되겠어요? 남 뒤통수 치는 법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망하고 싶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왜 그것을 그 몸으로 배우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 나는 주님을 다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주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다 압니다.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을 안다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 입이 떡하고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그 모든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득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다는 겁니다. 깊다는 겁니다. 그의 지식은 광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높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감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와,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롭구나, 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구나 감탄하면서 삽니다.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야, 세상 별 볼 일 없어.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뭐 다 뻔하지. 이런 시시한 인생 살다가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경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야, 이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경탄하는 겁니다. 경탄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면서 경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놀랍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겁니다. 예수 중독자가 됐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실 겁니다. 두 가지죠. 세상 살 만큼 사셨죠. 세상에서 여러분 알아봐야 별 볼 일 없으시죠.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와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원찮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주님을 배우는 지식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너는 기울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네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마음에 여러분의 하나님 알고자 하는 지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네 몸과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한번 맛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왜 시들시들할까? 왜 하품이 나올까? 왜 뻔할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6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뭐를 달라? 지혜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할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아졌습니다. 자기 제어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성추행해서 한 번에 낙마를 해버리지요. 한 사람이 도박 한 번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제어되지 못해서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와 자기 제어가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미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절제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금식 후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절제하셨어요. 배고프신데 절제하셨다고요. 할 수 있는데 참았다고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우리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을 수 있어요.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서 그 병사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절제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심판정 앞에서 하실 말씀이 많았어요. 말로 예수님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절제하셨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사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절제하셨어요. 절제했어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겁니다. 폭삭 무너집니다. 마음의 제어를 하지 못하면 폭삭 무너집니다. 자, 이 자리에 부부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부부싸움 언제 일어나요? 통제가 안 될 때, 폭발할 때 싸웁니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폭발한 적 없으세요? 북극입니까? 폭발도 안 해보셨어요? 김치 먹는 민족이 폭발도 안 해보면 그거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것이죠. 자,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입술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를 얻느니라. 저도 이거 입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이 입이 방종이죠. 이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입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골프 치러 가고 싶어도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다. 놀러 가고 싶어도 교회 와야 됩니다.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자, 절제해야 되는 베드로의 말씀 중에, 바울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더 와닿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클럽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안 할까요?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닮으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 앞에 목자로 여러분의 본이 되라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제가 어떻게 그치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교회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직분자입니까? 어찌 그리 삽니까? 어찌 그리 살아요? 모든 것은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절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상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 경기장에 우리가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 계세요? 여자들이 1kg 살 빼겠다고 샐러드 먹습니다. 굶어요. 얼굴에 악을 씁니다. 예? 얼굴 이뻐 보이려고 1kg 빼겠다고 절제를 합니다. 식욕이 왕성한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절제해야죠. 근데 왜 폭발을 하세요? 왜 교회 와서 폭발하세요? 나가서 폭발하세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자폭하시라고요. 샤워하면서 자폭하시라고. 왜 남 앞에서 자폭하시고 왜 교회 와서 자폭을 하냐고요. 저랑 있을 땐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아드릴게요. 기도합니다. 속 터질 때는 오세요. 네. 자, 그 절제하는 일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세상은 참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참아라 그랬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무슨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절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고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아시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절제하십시오.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마음을 제어하고 입술을 제어하고 모든 일을 통제하며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성품, 하나님 신성한 성품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